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십계명 곧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줄기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율법의 줄기를 이어가는 예언자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삼성 물산하게 되면, 지금은 삼성이라 하게 되면 전자가 먼저 나와요. 삼성회사는 전자 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 계열사가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교회도 계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이 나오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보다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20장부터 보면은 십계명과 계명들은 얼마 안 나오지만 26장부터 출애굽기 4장까지 그 장대한 그 장관장에는 대부분 성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항상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게 하셨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나눠져 가지고 성막을 중심해서 막을 치게 했습니다. 즉 동네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행할 때도 맨 앞에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성막이 나가고 그들을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전쟁할 때도 성막이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나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진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은 두려움을 떨치고 항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살 궁전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부왕 다윗이 지은 성전이 있었지만 다윗의 성전은 초라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처할 성전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먼저 지으시고 그는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고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세에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걷는 청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디언들이 살아있는 낯설기만 한 땅에 건너와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줄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몇백 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로서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가장 풍요로워 누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꼭 성전에 들어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속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또 성전을 사랑하는 주님은 성도들을 성전만큼이나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서 교회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 모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좋아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치는 제물도 내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성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 여러분, 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 만나면 되지, 심령 속에서 만나면 되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저것 널려 살았어요. 그들이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사는 땅이 다 달랐어요. 노났다고요. 근데 그것마다 우상 섬기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별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이런 건물, 예배 드릴 만한 넓은 장소는 이 노산제수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있고요, 극장 구경하는 데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별에 만든 것이 바로 성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절대로 세상 노래나 세상 영화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바로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를 통해 구별해 주시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있고 여기 모여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하나라는 게 뭉쳐지지. 교회가 없으면은, 공동체라는 게 없어지면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걸 우리가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고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10지파가 그들 나름대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고 각 지파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성전에 함께 모이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이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산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무릇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네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져서 믿음 사람과 헤어져 살면 세상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같이 달아가기 쉽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독불장군 없다고 믿음 지키신지 아십니까? 김연 목사도 나 혼자는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이 있어줘서 만나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도 자기 신앙이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눈이 귀 보고 너 필요 없어. 나 글을 다 읽어. 소리 못 들어 괜찮아. 그래서 귀가 필요 없습니까? 귀가 필요 있습니다. 입이 코 보고 야 내가 맛보면 무슨 맛인지 다 아니까 냄새 못 맡아 괜찮아. 코야 꺼져. 그러겠습니까? 냄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체가 몸에 붙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동시에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출애굽 전에는 그들은 애굽에서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딱 하자마자 믿는 사람끼리 이제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뭉쳐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핍박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믿음의 동료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만 아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타락하기가 쉬워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둘이 같이 해야지 혼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넣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까? 맞는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되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따뜻해지지만 혼자 있으면 온몸이 다 추워요. 한 사람이면 폐가 끼니와 두 사람이면 누웅이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나와 또 다른 사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삼겹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어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여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든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혼자 독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돼도 절대로 홀로 가는 자는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자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수반에서의 뭐라 하시면 2장 1절 이제 보게 되면, 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득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험하고 핍박하고 유혹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에 떠나기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까울수록 모임에 힘쓰라 그랬어. 모임에 힘쓰라. 너 홀로는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모여서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라는 뜻이에요. 모여가지고 헐뜯으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이 교회를 헐뜯거나 성도를 헐뜯었으면 진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세우는 자지 허는 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 어떤 이와 같이 그때가 가까울수록 흩트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공개적인 특별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끼리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 기도로 세워져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구하는 간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간구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고 교통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너희들이 와서 나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고 잠깐 말을 해야 뜨거워지, 사랑이 뜨거워지지.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말도 안 하면 점점 냉기고 점점 식어지죠, 사랑이.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려면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첫째 요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 방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 생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가장 힘들어요. 목회자가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 다니는 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성도가 기도만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목회자는 목회 성공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가지만 가정에서 성공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했는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피하게 만들어요. 무릎 좀 꿇으라 그러면 또 그냥 또 어디 또 분적에 가늘질이 생기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아냐 그랬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대한 뜻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향한 뜻은 똑같아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과 나 향한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이라고 했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기뻐하는 것은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항상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쉬는 시간이 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니까 감사할 것밖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도에 열심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된 거, 이 성전이.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계기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야? 지금이 종말이에요. 종말은 어떤 때입니까?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때가 종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이니까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라 했지, 내 힘으로. 내 힘이면 돈 많으면 돈이 재력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학력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신분이 높아지면 권력의 능력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 힘, 하나님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어.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전신까지 입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됨이라 했어요. 어떻게 이길 거야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지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원수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이게 근데 오늘은 이 방어하는 무기거든, 전부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어서 보면 이 방어하는 무기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이거 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으면 그 방패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18절에 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가 뭐야?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목회가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게 목회자지. 어떤 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그 귀한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겠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적게 한 탓으로 이렇게 사다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냥 부끄럽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결심해,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고는 금식을 또 한 며칠 해. 그럼 또 누가 와서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으면 또 홀딱 먹어보라. 이거 또 썩었네 썩어서. 이왕 한 번 먹은 거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야 이게 금식이지 뭐 금식이. 이제 다시 해야지. 근데 그날 또 치칸 먹어 또 그냥 또 깨진 거야.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어렵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허물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한 무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가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괴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노래져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병든 사람, 사업하다가 부진해진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여기서 기도해야 해결받아요. 여기서 이 자리 나와서 기도하시면 해결 받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위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재단 앞에서 기도하면 해결됐어요. 앞으로도 될 것이고요. 절대로 기도하는 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저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저분 위해서 기도 더 해드려야겠다. 불같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저분들을 기도하는데 내가 같이 응원을 기도 안 해주면 되겠냐 말이지. 내가 해야지. 그 저분들이 잘 돼야지 하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행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뭐야? 제단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